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성경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에 대한 그 기록이 적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또 사사기 일부에 대한 일부에 그것이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기록된 내용과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는 주로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올라가 싸웠더니 다 이겼다, 다 정복했다. 거기 느낌으로는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거의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사사기에 오면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더라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지, 앞에서 거의 다 정복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뭐 50%를 정복한 건지 70%를 정복한 건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고 사사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책이요,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싸워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어 나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그 약속에 순종하여 나가 싸웠을 때 쟁취하고 정복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사기서에 오면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지만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남아있는 그 자잘한 싸움들,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 것처럼 여호수아가 보이지만 사사기 땅에 와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 살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약속대로 성취되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 진행 중인,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마치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해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 말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구원의 문제가 이미 다 끝난 줄 아는데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의 삶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사사기의 영적 전쟁이 남아있어요. 우리 삶에서 죄 문제도 끊어져야 하고 죄 습관들도 끊어져야 하고 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 없이 살던 우리의 자세들도 고쳐져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던 우리 삶의 그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도 고쳐져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사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하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고 있는 현재의 삶이 아직도 진행 중인, 즉 사사기에 남은 싸움이 아직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역대기와 열왕기상하도 마치 그런 관계 속에서 같은 내용, 같은 이야기를 쓰지만 관점이 다르게 쓰여졌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정복 이야기 관점은 예언적인 성취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사사기의 정복 이야기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상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함께 보면 그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period, 다 끝난 것 같지만 이미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그 구원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사사기 관점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죠. 오늘 말씀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나와요. 그 앞에 있는 책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1장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들이 많았겠죠. 모세 같은 그런 탁월했던 리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력이 대단했고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그 영적인 그 지도력에 다 순종했죠. 때로는 부분적인 반란도 있었고 불순종도 있었지만 감히 누가 그 모세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저 젊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렇게 플렉시빌리티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경험도 많지 않고 대단한 기적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 혹은 막 홍해를 가른 경험도 없는데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시작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도 혈기도 덜 부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지도자 덕분에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복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여호수아에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야, 이제 여호수아면 됐다. 모세가 죽어서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면 되겠어.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 1장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는 것은 옛날에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그 내용과 좀 차원이 달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를 대신하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일할 지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는 모세가 죽은 후에 했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나, 지금은 이제 누구를 따라야 되나, 아마 그런 마음속에 마음들이 많이 흩어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와 흐름의 내용을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중심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남은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제가 남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우리 지파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이렇게 묻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유다 지파를 먼저 보내주신 것.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특별히 유다 지파는요, 12지파들 중에 가장 강하고 그리고 그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제일 많은 지파예요.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라고 할 때는요,
싸워서 싸울 수 있을 만한 남자 장정들을 기준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 때 이 유다 지파의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그 한 지파 인원이 76,500명이었어요. 유다 지파만. 그 12지파들 중에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 여러 지파들이 6만, 5만, 4만, 3만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꼴찌가 어떤 지파냐면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는 22,500명이었어요. 유다 지파는 얼마요? 76,500명. 거의 3배가 넘는 그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유다 지파가 아주 강성한 그런 지파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보고 가장 먼저 올라가 싸우라고 하십니다. 누가 생각해도 아마 그들이 수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신 것처럼 예측할 수 있어요. 싸울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그래도 이길 확률이 높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앞세우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즉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마다 두령들을 한 사람씩 다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했는데 오직 2사람만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탐할 때부터 이들이 아무리 철병거가 있고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땅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서 가서 취하자고 얘기했던 그 10명 중에 여호수아를 제외한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우리에게 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제가 아직 나이가 많지만 아직 출입에 능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그때 약속했던 그 산지를 제가 취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 갈렙이 대표로 있던 데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다 지파, 믿음을 앞세운 지파를 가장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라고 명하신 거죠. 그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그들을 붙였다. 그들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요, 혼자 싸우러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냐면 시므온 지파에게 가요. 그리고서는 나랑 같이 싸우러 올라가자고 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싸워주면 내가 너네 싸울 때, 너네가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을 싸우러 갈 때 우리도 가서 대신 싸워주겠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손에 붙여줬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는 지파라고 했는데 왜 유다 지파는 담대하게 혼자 올라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구했을까? 믿음이 모자랐을까? 믿음이 변질되어서일까? 두려움이 생겼을까?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가 모자라서 승리의 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높이기 위함이었다면 시므온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를 골랐어야 돼요.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 인원이 제일 적은 지파예요. 22,500명. 그 다음 지파들은 6만 명, 5만 명, 4만 명 있는 지파들이 즐비한데 제일 적은 22,500명 되는 시므온 지파에게 와서 같이 싸우러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대신 싸울게. 여러분, 이 모습에서 어떤 뉘앙스가 보여요? 유다 지파는 지금 시므온 지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므온 지파,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걱정, 근심하고 그 앞에서 번성한 민족도 이루지 못한 이 시므온 지파를 마치 품앗이 하듯이 너희가 나를 도와주면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마치 시므온 지파의 앞으로 싸울 그 일을 위해서 인심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예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강하게 지탱해 주던 혹 어떤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앞길을 착착 인도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해주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하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바위를 쳐서 물도 내고 앞에 홍해가 막히면 기도해서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내 삶을 돕고 인도해 주던 지도자 혹은 그런 역할 혹은 내가 의지하던 그 어떤 강한 존재가 사라져버렸거나 힘을 잃게 되었다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국면을 맞을 때가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다음에 그 뒤를 이어 믿음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안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이제는 각 지파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직접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곳에 스페이스를 두신 것 같아요. 비워두신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그 구원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위기에 처해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그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누구예요?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위기를 만나서 도저히 이 트레이닝을 받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사사 같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들, 조력자들,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삶에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 시대가 우리 삶에 열렸겠거니 하고 여호수아 시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우리 삶에 이곳저곳에 남아있더라 하는 사사기의 시대가 우리 삶에 여전히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마치 사사기 시대에 돌입한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정복해 들어가야 할 과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셨다는 말이 헛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던 것을 치워버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붙들고 그분께 구하여 믿음의 삶으로 우리 삶의 지경에 아직도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한 죄의 습관들, 아직도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들, 아직도 양쪽에 걸쳐있는 채 하나님의 땅으로 아직 정복해내지 못한 우리 삶의 많은 지경들, 내 마음속에 놓아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내 마음에 큰 무거움과 돌덩이로 막혀져 있던 관계의 문제들, 어쩌면 내 자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죽기를 싫어하여 믿음으로 가다가 그 앞에만 가면 다시 꼬꾸라지고 했었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 정복의 싸움에 누가 올라갈 거냐, 언제 올라갈 거냐, 충분한 삶의 기반이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수가 충분히 준비되면 싸워 이길만 해볼만하니까 그때 싸우겠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스테러스가 안정되면 그때 하겠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준비된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올라가 담대히 싸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명하신 그 땅을 성취하고 쟁취하고 나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전까지는요 영웅들의 시대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30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암흑기,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모세를 뒤은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이 공란을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전처럼 내가 여기까지 올 때 큰 도움을 주었고 크게 이끌어 주었던, 그리고 큰 도움을 받았던 그 무언가에 그것이 아직 모자라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해서,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지도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 같은 그 강력한 율법이 나에게 없어서, 어떤 큰 깨달음이 나에게 오지 않아서 그 다음 단계 우리 삶의 사사기의 정복 시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내 삶의 현장, 사사기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정복하며 나갈 때가 되었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이 여러 가지 다른 보이스로 각 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아마 들려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주중에 제가 묵상글도 한번 썼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한 성도님들 혹은 한 개인들,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전에도 인도하시고 사랑하셨지만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만지시고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모세, 여호수아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정복전쟁을 하는 곳에 들어가야 한다. 그 일들이 살 길이고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but not yet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이제 해나갈 차례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다 응답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먼저 되어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저를 먼저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제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이루어지는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사사기 역사 기록처럼 제 삶도 그렇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과 또 바람이 우리 기도를 통해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우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